제가 지난 그 4주에 걸쳐서 룻기를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룻기를 1장은 마라, 고통이라는 주제로, 2장은 안식, 쉼이라는 주제로, 그 다음에 3장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쭉 진행을 해서 룻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룻기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제 오늘부터 이 새로운 그 본문인 사무엘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좀 바꾸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스템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시대를 좀 열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비록 통치자, 왕, 그러니까 기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 그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사시대의 17장, 18장, 19장, 20장, 그러니까 사사시대 후반부는 전부 다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죄가 너무 가득하고, 그래서 17장은 미가 신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한 가정에 복을 빌기 위해, 다분히 그것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물질적이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들, 그 복을 위해서 레위인을 돈 주고 사오고 또 팔려가고 힘센 사람이 낚아채고, 이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사사기 19장은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은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 예배법과 이런 율법들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 율법의 최종 권위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이 재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제사장 지파가 있었고 제사장의 특별한 어떤 택하심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하는 개념으로 그 개념이 성숙됩니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 레위 지파의 타락,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얻고 그 첩을 데리고 자기 그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첩이 단지파 사람들에 의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죽고, 그 여자를 토막해서 이 레위 사람이 각 지파에 하나씩 다 보내고, 이 얼마나 입에 담기도 참 거북스러운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는 그 사사시대의 한 가운데, 많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마 기드온 사사 때 되어진 일이 아닌가, 시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 시대의 끝자락, 여러분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 출발점이 되는 곳을 분기점이라 그러죠. 분기점. 예. 그래서 대전에서 저 대진 고속도로, 대전과 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이 외곽 고속도로 가다 보면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분기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진 고속도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역사에도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려의 무신 정권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 왕을 능멸하고 권력을 잡고 막 그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온갖 그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고려 말에 그런 시기에 시대의 분기점, 역사의 분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분연히 일어나죠. 그 이성계의 철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도전이 합류를 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죠. 이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역사의 분기점이 몇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장은 사실은 역사의 분기점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 시대는 아직까지 어둡습니다. 아직까지 레위 지파가 타락하고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율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리고 그런 시대에 이 사무엘상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이 족보가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역대상 6장에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 하면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들이 레위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지파로서 거기에 그 거처를 마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 이 한나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가 된 한나. 그러니까 나는 거의 발음이 안 돼요. 한나. 이 이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김은혜 집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은혜들이 많죠, 그죠? 이분들의 이름이 다 뭐냐 하면 한나예요. 한나. 은혜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아마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으로 볼 때 먼저 거론된 이름이 손윗 혹은 우선, 그러니까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는 진주. 여러분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게 진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분인나가 진주 혹은 산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만약에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한다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인 조강지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인,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20장과 연결해서 19장 20장과 연결해서 볼 때 레위인이 첩을 거느린 사건과 이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좀 연결을 한다, 같은 시대라고 연결을 한다라고 볼 때 이 분인나는 사실은 첩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첩에게는 여기 보니까 자식이 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참 안타깝죠, 그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안 맺어도 되는 분인나에게는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죄에 대하여, 또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대하여, 또 뭐 자기의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대하여 열매 안 맺어도 되는데 거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근데 어디에는 열매가 없냐 하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엘가나죠. 그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나누고 매년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제사는 화목제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3절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시대에 제사장들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근데 여기도 자 3절에 2절에 있는 것처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처럼 여기에도 자 여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다, 있고. 그런데 이상하죠. 조금만 뒤로 넘겨보면 자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틀림없이 3절에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2장 12절에 가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직분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아는 게 없어요. 여호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끝자락에 미가 신상 사건이라든지 또 레위지파 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도 사무엘상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입고 진짜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되는 분인나에게는 열매가 많고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고 그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지식은 그들에게 없고 뭔가 이 시대를 이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도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하나님 그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근데 그 말이 6절에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제가 설교 때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이 히브리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복이에요. 반복은 강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없고 없어도 되는 사람에는 있고, 직분은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없고, 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 말이 두 번이나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시작.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그래서 7절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브닌나가 그를 아주 막 너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약을 올리고 그 애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애도 못 낳는 게 막 이런 식으로 그 한나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그림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대한 한계에 다다르셨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통치가 없으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끝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분기점에 하나님이 무엇을 쓰시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 결론을 다 알잖아요. 다음 주에 할 2장, 그 다음 주에 할 3장, 우리가 미리 좀 알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사무엘이 그 역사의 분기점에 새로운 역사를 쓸, 왕정 시대를 열고 다윗을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나에게 있는 지금 오늘의 이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암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교통사고도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형태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뭔가를 좀 일하시고자 하시는, 오늘 이 성경은, 최소한 이 사무엘상 1장은 역사의 분기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의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믿는 자에게 닥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이 질병 앞에서 내가 지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든지, 아니면 한나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한 인물을, 한 진짜 마지막 사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도구로 뭐를 쓰시냐 하면 고통을 사용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대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혹시 무슨 죄의 문제가 있어서 이 고통이 왔다면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 고통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고통은 어떨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고통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하는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 분기점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지체와 교회와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다가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지난 2박 3일 동안 저는 필리핀에 있는 로고스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친구이면서 신실한 동역자, 제가 느낄 때 정대수 선교사님은 진짜 목사 중에 목사예요. 친구지만 존경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사모님이 말기암으로 투병을 하는데 등에 욕창이 생겨 뼈가 드러났어요. 뼈가 드러났다는 연락을 필리핀에서 받을 때, 그 통화를 할 때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 목사, 내가 더 다듬어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믿고 있었어요.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고르시고 찾으시고, 누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시작할까?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을 누구를 통해 기록할까? 여러분,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믿자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슴 아픈 고통의 문제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나처럼 이제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저 아픕니다. 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나는 지금 이 고통의 문제에 함몰되어 하나님 저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온 그 사람의 그 현실을 그대로 역사를 바꾸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신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계속해서 가보죠.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8절에 남편의 위로도 한나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오.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너무 힘들어하지 마오. 근데 그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이제 9절에 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까 누구에게는 열매가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누구에게는 그 직분은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게 없고, 뭐 이제 있고 없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뭐냐 하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그어놓고 화목제사, 화목제물이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도 있고 화목제물도 있어요. 매년제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해요. 그런데 지금 7절 8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고 그가 울면서 먹지도 못했고 그는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화목함이 없어요. 화목함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이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의 말씀, 이 본문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한나는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이때 이 제사장 엘리는 연세가 좀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설주 옆에 있는 의자에 이 제사장이 앉아 있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완성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분기점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고통으로 분인나처럼 똑같이 상대를 격분시키고 아프게 하고 대적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나의 이 격분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그 해소 방법은 뭐였었냐 하면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텅 빈 예배당 한가운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한나의 격분 해소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서원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서원 기도를 하는 한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자고요.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할 때 그 돌보시고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돼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냥 한마디로 돌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라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어미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러나 두 번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의미를,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아 주신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아 주세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반복의 그 느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원어에는 돌아보아 주세요. 나를 좀 관찰해 주세요. 내 아픔을 좀 봐주세요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그 부족들의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요 사사 시대에는 한 가정의 여인이 임신을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구나. 이제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임신을 못하면 하나님이 안 돌아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구나,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인생이구나. 누가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나에게 진짜 아픔은 뭘까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전혀 안 돌아봐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몰라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이거예요. 주여, 여종의 고통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돌보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이거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이 느낌이 그에게는 진짜 고통인 거예요. 그 증거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면, 아들 주세요, 제가 아들 내 거 할래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기도를 보세요. 11절,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여호와께 드릴게요. 아니, 드릴 건데 달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 내 태의 문 열어주세요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통곡하냐면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술 좀 끊어. 이게 얼마나 지금 속상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속상한 사람에게 또 속상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오해의 말을. 그런데 한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좋겠다, 오직 그 한 마음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준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엘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통한다는 말은 서로 교통한다는 뜻이죠. 교통,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아까 있고 없고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를 이루는 백성은 없고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요? 마치 한나의 심정처럼, 하나님, 내가 혹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나를 좀 돌보아 주세요.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통해 놓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낀 거예요. 아,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세상에 20년, 30년 전에는 이름도 몰랐던 동성애, 여러분 20년, 30년 전에는 정말 우리와 상관없어 보였던 마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범죄들의 이 득실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근데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 아픈 심정을 주님 앞에 막 토해놓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거예요.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프니? 나도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그래서 이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여기 성경에 내 심정을 토해 놓았습니다, 통한 것뿐이니이다. 그제서야 엘리가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고, 이제 엘리가 대답합니다.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복을 비는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그랬죠, 그죠? 근데 원어로는 그게 돌아보시니라예요. 아까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우리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그 이름을 재해석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현재 상황, 현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동일하게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내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즉 사무엘을 주시는 방법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할까?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안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